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참 사랑하는 저의 친구에게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갔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던 터라 무슨 사고라도 났나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라고 하시면서 동네 병원을 찾으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희귀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가족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키가 180cm나 되는 이 큰 등치를 가지신 그 아버지가 품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항아리에 담겨서 안치되셨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온 가족들이 정말 끝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는지 그때 모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체온을 나눌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며 큰 슬픔입니다. 그날 그 수원의 그 연화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들려왔던 찬양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정말 희망적인 찬양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언젠가 헤어졌던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지요.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병원 가시기 전에 벗어놓으셨던 옷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쓰셨던 물건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느끼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아빠가 계셨다면 좀 더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상황도 만나기도 하겠죠. 그때마다 또 마음이 무너지는 또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무덤덤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라고 해서 남은 자들에게 슬픔이 작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족을 잃는 슬픔은 크고, 가족을 잃어가는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참 힘듭니다. 성도라고 해서 슬픔 앞에서 영생의 기쁨을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슬픔을 경험하고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아픔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이고를 외치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이제는 90이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일생 동안 왕과 가까이에서 살면서 나라 일을 하는 고위 간부로 지냈습니다. 어려서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에 걸맞는 교육을 받아왔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는 바벨론의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이제는 바사왕 고레스의 정부 관료로 이 노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디 작은 이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소수의 사람 중에서도 또 그 소수인 이 다니엘이 정부 관료로 그 자리에 있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굵직굵직한 기록은 사자굴에 들어갔다든지, 그 친구들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포로 생활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리고 견제당하는 그런 애환들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애환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부 관료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런 힘듦이 있었을 테지만 그 나머지 일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평범한 이들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정착을 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이 폐허로 변한 그들의 고향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폐허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매일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남았습니다. 험하고 먼 길을 가기에는 물론 노쇠하기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이 다 끝나지 않았기도 했겠죠. 다니엘은 귀향을 포기하고 고향보다 더 오래 살았던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시기상으로 본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의 재건만 남았습니다. 이제 희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은 참혹함만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한 왕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장차 일어나는 왕들은 더 권세가 있고 더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왕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왕도 생기고 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왕이 생길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주전 169년에서 167년 사이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못하게 중지시키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언이. 그리고 또 성전에서 유다인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이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이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이미 그 기한과 한계를 정해 두셨고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들의 권세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한 바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니엘의 평생에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겪게 될 환란의 때나 앞으로 이스라엘이나 이 땅의 성도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일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끔찍함 때문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몸살을 앓습니다. 또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너무 괴로워서요. 다니엘에게 그 환란의 때를 꼼꼼하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안 그래도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한테 잘 될 거야, 다니엘. 너를 사랑한단다. 괜찮아, 힘내. 이런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셔도 부족한 판국에 왜 심판의 메시지들만 가득 담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다니엘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당신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요, 삶의 궁핍이 찾아올 때는 채우시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런 말씀만 찾아요. 기도도 채워주세요만 기도해요. 제 마음에 우울이 찾아올 때는 우울에 관련된 말씀만 찾아요. 그리고 우울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하나님만 찾습니다. 한정적인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담 전문의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라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빠 봐. 아빠 여기 있어. 아빠를 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할 때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소리 질러서 아빠를 보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이 숫자 자체는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려 한다 해도 우리의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도 옳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역사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다른 마지막들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분이 정해두신 궁극적인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마지막 때를 겪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 초림에서부터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초림과 마지막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경제 위기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기후 변화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이 수많은 마지막 때를 견디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봐, 아빠 여기 있어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 중에서 고통과 괴로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감각적으로 고통을 느끼면 아프다라고 느끼지 괴롭다라고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짐승들은 먹히는 그 순간을 괴롭다,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않는데요. 그냥 아프다라고 느끼지. 제가 짐승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살짝 의아하기는 합니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살짝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교감을 해서 그런지 좀 괴로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말씀이니 일단 믿고 갑니다. 괴로움은 없다. 얘는 그냥 아프기만 하다. 오직 사람만이 감각적인 고통, 심리적인 괴로움, 사회적인 상실에 의한 고통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 짐승들을 볼 때마다 가끔 그래 네 팔자가 상팔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유기묘입니다. 그래서 케이지에 넣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나가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제 귀가 먹먹해지고 온 동네가 시끄러울 만큼 웁니다. 털이 긴 고양이라서 한 번씩 털도 밀어줘야 하고 주사도 맞추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걸어서도 데리고 갈 수 없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서 가야만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처음 몇 번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리고 나가서 갈 때까지 웁니다. 병원이든 미용실이든 가서 다시 케이지 안에 넣으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이제 집에 갈 일만 남았구나 라는 걸 얘가 아는 거죠. 나는 버려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얘가 압니다. 제가 반드시 얘를 챙겨서 집에 데려갈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가 주관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끝이 날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겁먹지 말아라 얘들아 라는 의미에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12장 전체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힘든다고 라고 할 만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어두워 앞이 캄캄한 때에 하루를 사는 게 벅차서 차라리 내일에 아침에 눈을 안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이를지도 모르지요. 지금이 그런 때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에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내 삶을 옥죄어 올 때에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바닥을 칠 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내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마지막 때를 맞게 될 것이다. 맞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맞이해야 할 상황들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섞여 살아가고 그 흐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며 사는 이도 있고,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을 위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어서 텐트로 평생 그 텐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남한에 넘어왔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세대를 이렇게 함께 살아가지만 각자가 겪어야 할 삶의 형태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 삶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잘 산다고 해서 그 삶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없이 산다고 해서 다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기에 맞이하게 되는 사회적 상실에서 오는 이 괴로움, 그리고 심리적 고통들, 이 다양한 어두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도 면역이 생길까요?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통에도 면역이 생길까? 제 결론은 고통에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통에 계속 노출이 되면 감각이 조금 무뎌질 뿐이지 면역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새로운 방향으로 늘 새롭게 옵니다. 그래서 면역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주고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약이 처방될 뿐이지, 고통을 없애주는, 고통의 면역을 주는 그런 약은 없다.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달라집니다. 참아집니다. 저는 산을 진짜 싫어합니다. 여기서 강조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를 일이 생긴다면 산에는 꼭대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꼭대기, 그리고 또 저기까지라고 딱 정해진 곳이 있다면 거기가 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올라갑니다. 길을 쓰고 네 발로 기더라도 기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끝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왠지 이 12장을 읽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 같죠. 이 환상을 듣고 본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남방왕, 북방왕 근처에도 못 가고 고레스 왕 때 죽었습니다. 다시 없을 환란이 라고 할 만한 환란을 우리가 겪으면 어쩌지? 내가 그 환란 가운데 내가 순결한 신앙인으로 순교할 수 있을까? 나 아픈 거 싫어하는데. 이런 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민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3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구원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때처럼 그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성도이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과 가라지가 구별되어 버려지듯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고비를 열심히 살아왔고 잘 견디며 살아왔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주님,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누구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아마 바울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이 누구죠? 그 왕. 네, 머리. 압살롬이 제일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싶다. 네, 우리가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부활의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지 아니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가졌으나 내 것만 지키고 사느라 아둥바둥 혼자 살아냈는가?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어왔는가? 부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모두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되 수치를 당하는 이들이 있고 영생을 누리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두운 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주지요. 축하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는 앞으로도 많은 눈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슬픔을 당하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권도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아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아빠 하는 말 들어, 아빠 말 믿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지루한 영생의 삶이 아닌, 수치스러운 영생의 삶이 아닌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그런 영원한 궁창의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부활의 소망을 가졌어,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루한 영생의 삶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삶을 가지기 위한 꿈을 꿔야 한다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를 걷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겁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렁다리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겁을 냈을 겁니다. 지자체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입구에서 철저히, 그것도 2번에 걸쳐서 입장료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출렁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이 믿음이 갔습니다.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있구나. 저는 무한한 신뢰가 생겼고 그 위에서 뛸 수 있었고 난간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을 놀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삶의 영역에서 고난이 닥쳐도 이 고난에 파묻혀 휩쓸리지 않을 마음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세대의 흐름을 쫓느라 하나님의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 있는 자로 세대의 흐름을 거스를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이유는 악인은 파멸할 거야 라는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9절에도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혼란스러워하는 다니엘을 진정시키는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격려의 인사 말씀입니다. 이걸 풀어서 우리에게 우리식의 인사로 한다면 이렇게 격려의 인사가 되겠죠.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도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면 된단다. 너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에 이르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쉴 곳을 내가 준비해 뒀어. 너에게 줄 선물과 함께 말이야.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이 끝 인사를 받고 뭘 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일터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무실로, 자신의 책상 앞으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 자녀를 누구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죠.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들 주시기를 아들까지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난치실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안다 얘들아, 내가 다 알아. 계속 시대마다 너희를 괴롭히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은 탄생하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내가 다 끝낼 거야. 너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소멸시키고 말 것들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아빠란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다오.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낙심치 말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